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내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자손이 성공한다든가 이런 표적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상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서 이적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교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신기한 능력을 강조하여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그렇게 표적을 보고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내가 삶의 유익을 기대하며 찾아온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실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째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표적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절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하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러한 사람들이고 외식주의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이미지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텔리전트하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생활 방식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삶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이라는 그러한 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인구가 적었습니다. 희소한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당시에 한 6,000명 정도. 그러니까 형제단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조항으로 세분을 해가지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진짜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당시 사회 누구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니고데모, 오늘날로 이 사람을 말하자면 어떤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보수교회에 나가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이 사람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직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전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라고 꼽힐 수 있는 그렇게 자부할 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지도자 전체 인원이 71명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 의석수가 몇 명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입법부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총괄하는 독점적인 권력기구입니다. 전체 유대인 중에 71명만 뽑아서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러한 독점적인 통치기구에 71명에 들어가는 사람, 지도자적인 지도자이고 정치로 따지면 지금 대단한 정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가 보통 위치가 아닌 아주 완전히 하이 레벨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가문, 이 니고데모라는 가문도 이렇게 권력과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재력도 상당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인데 이 이름 니코데모 하는 이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냐면 당시에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면 아람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이게 헬라입니다. 헬라 대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를 접촉했던 이 상류층 사람들은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 두 가지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붙여줬고, 그리고 그 당시의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헬라 교육을 받게 하는. 그래서 은연중에 유대인이지만 이 헬라 이름을 전면에 이렇게 내세워서 내가 이 나라에서 이 정도의 위치야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이러한 부와 그리고 권력의 상징인 이름, 정치력의 이름, 이렇게 대변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에 등장할 정도로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성공,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과 학문적으로 또 많은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이렇게 뛰어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성공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그는 영적으로 궁핍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자였죠. 세상에서는 가장 중대한 것을 다 가진 권력자이지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했고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잘 보면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무엇을 나타내셨다고 우리가 보았습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잔치집 같지만 비어있는 물 항아리처럼 속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유대 종교의 형식주의를 말한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향해서 바로 이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서 성전에서 정화하시면서 모든 것들 사람들을 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형식만 남은 유대 성전 종교를 질타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참 성전 되심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 당시 사회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종교를 가지고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것 같은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에 있다는 것을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도 역시 표적을 보면서 어떻게 무언가를 찾아볼까 하고 타락한 인류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지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인생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구나. 니고데모야, 인생에 대한 해결책은 육신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것이야. 영적인 생명에 이르지 않고는 아무래도 그 해결책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듭나? 어떻게 거듭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2절에 있습니다. 그가 밤에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무엇으로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맞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우리가 추정컨대 이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들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재력과 연륜과 종교적인 위치와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님 30대 초반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까지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는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데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신기한 표적들을 보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종교행위나 성경 지식, 신앙적 열심 같은 것으로 마음에 있는 불안을 메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다시 태어남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중생,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인 것이거든요. 이 니고데모의 이 말에 예수님이 답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 이렇게 물과 성령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를 말합니다. 히브리 문학의 표현 방법에서는 수사학적으로 강조할 때에 반복해서 말하는 수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좀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과 성령 이러는데 물, 즉 성령, 이렇게 카이라는 접속사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을 물, 즉 성령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 이 성령이 같은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서도 보고 있는데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맨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 물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이 흘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 물이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굳이 왜 물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면 위에, 물 위에 하나님의 이 영, 성령, 창조 때의 기사입니다.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창조될, 재창조될 하나님의 백성, 거듭남을 암시하고 있는 성경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광경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의 방주 때에 물이 가득 차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그 물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건져낸 것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물에서 건져낸 것. 물로 심판하고 물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세례가 죽음, 죄의 죽음을 상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는 이것이 물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정의를 하였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죄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죄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로 말하는 것, 성령으로 말하는 것 하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구속의 사건으로 성령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한 영적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아무 대책이 없던 이 니고데모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리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것에 대하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 시체를 큰 돈을 내고 가져가는 사람이 이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련한 인생에게 삶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장 비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은 분명하게 경험하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이 거듭남, 중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남, 또 우리가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표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이 거듭남하고 같은 것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무슨 신학적인 어떤 그 뜻으로 따지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중생은 내가 생명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출생하게 된 그 의미를 더 많이 얘기하는 것이고, 같은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할 때는 죄로 완전히 씻어져서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어서 특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병합되어지는 성도의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성령 세례에 대한 용어를 성경적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더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은, 중생은 다른 의미로 성령 세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성령 세례로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듭남, 중생, 이러한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고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무슨 격동적인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눈에 보일 것 같은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 사람의 이 내부의 문제, 부패한 이 성품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루시는 근본적인 이 변화를 경험하는 자라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참 유대인이고 참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 중생, 성령 세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냥 어렴풋한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는데 그 소리는 듣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 단 0.0001%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우리가 바람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죠.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움직임을 통하여서 어떨 때는 움직일 때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님의 이 중생의 역사는 그 시종을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이 어떤 이적적인 일들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으로, 또는 격정적인 감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이라든가 감격이라든가
그런 속에 몰아넣는 격정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믿는 자는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을, 내 영혼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중생의 역사를 베푸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부터는 중생하기 전과 중생한 후의 사람이 달라지죠. 전에는 나를 위한 인생에서 그 다음엔 일반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에는 죄에 대한 눌림과 그것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늘 허전하고 늘 갈급한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맛을 보고 소유해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생은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 없이 중생을 말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가장 깊은 비밀, 그 근본 토대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생명이 본질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지금 확장되어지면 영생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중생, 새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영생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무의미하게 존재를 그냥 계속 이어가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만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면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불신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죽은 후에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해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기는 계속 존재하는데 고통스러운 진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영생은 무엇이냐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특별한 생명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였다, 거듭났다, 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교통하는 거룩하고 복된 생명이 되어졌다. 그 거듭남은 바로 그 출발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는 이 거듭남, 이 중생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확증하고 거하여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